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자, 삼가하며 조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삼가하라. 삼가하면요, 이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들뜨지 마라. 들뜨지 마라. 또는 당황하지 마라. 앞뒤가 없이 헤매지 마라. 여러 가지 뜻이 이제 삼가하라, 삼가하며라는 뜻, 삼가하며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왕좌왕하고 자충우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와 대항하기 전에 첫 대면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백성을 광야로 좀 보내주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광야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니까 바로가 불딱지가 났어요. 불딱지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엄쉬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진흙도 주고 그다음에 볕짐도 줘가지고 일을 편하게 하게 했는데 이 모세가 요구한 다음부터는요, 얘들아 볏짚까지 줄 필요도 없다. 지들이 진흙도 구하고 볕담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더 심해진 거예요. 진흙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섞을 볕담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털이 박히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냥 재료 주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만 했는데 이제 재료까지 자기들이 구해 가지고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해붙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은 편하게 일을 할 터인데 네가 말하는 바람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미운털 박히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해붙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0가지 제약이 다 끝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신이 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애굽을 떠났는데 갑자기 그 앞에 뭐가 딱인 거예요? 시퍼런 바다가 딱 놓여지게 된, 홍해 바다가 딱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는 홍해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고 뒤에는 바로 군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광야까지 불러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또 해붙이게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 모세에게 쌓아붙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자,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환경이 변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새로운 변화 속에 고난이 오게 돼요. 고난이 오게 되니까 모세에게 쌓아붙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태풍이 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서 형통할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생각하라.
이 뭐야? 생각하라 뭐예요? 경거망동하지 마라. 좌충우돌 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남방 유다가 아스 왕 때에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그것도 형제의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했어. 아니,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칠 일이 뭐 있습니까? 전쟁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를 치기 준비하게 되는데 자기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와 딱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연합군.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 남방 유다를 치러 온다 그러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겁이 덜컥 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을 함께 이렇게 다시 읽을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남방 유다가 아하스 왕에 들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동맹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아니 보세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 흔들림이 얼마나 심한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숲이 흔들리나요? 아이고 나무가 흔들린다 그러지. 그런데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었으면요 산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뭐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을 저들이 쳐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까 1절에 말씀했어요. 1차 반절에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이사야 이 성경의 내용들이요. 그 시대 바로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지난 다음에 그때 했던 말과 결과가 이어져 가지고 함께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적인 말이 기록된 것이 있고 과거적인 말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게 짬뽕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뒤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현상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함께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결과예요. 이기지 못하는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 이루어지기 전에 남방 유다의 왕 아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려 가지고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4절 말씀. 4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되게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혹시 부직갱이 아시는 분 계세요? 있죠? 이렇게 아궁이에 불 지필 때에 불을 조금만 더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쭉 집어넣고 불이 너무 많이 살라. 많이 커져서 어떻게 해? 부직갱이 가지고 툭툭툭 치죠, 그죠? 치면 불이 사그라들어. 또 그러면 또 어떻게 이게 또 나머지 재료를 또 집어넣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부직갱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이제 이게 재에다 푹 집어넣어. 그럼 불이 속 꺼져. 불이 꺼지지만은 딱 빼면 뭐가 나요? 연기가 뽀로로록 나. 부직갱이에서.
연기가 뽀로로 나지만은 불씨가 없어. 다 꺼졌어. 연기가 그게 뽀로로 날 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두 나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잠잠히 경고망동하지 말고 조용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근데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요, 경고망동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고망동?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경고망동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정말로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입으로 말을 뱉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엎어진 물, 그릇에서 엎어진 물이라 그러죠. 엎질러진 물이라 쓸어 담지 못한다 그랬어. 왜? 엎어졌기 때문에 물은 사라졌어. 물이 흐른 자국은 남아있어. 그 자국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땅바닥에 흘렸으면 해가 비치면 말라버리니까 없어지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엎어져가 물이 흘렀어요. 그죠? 그러면 물 자국이 남는 거예요.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황할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언짢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가 조용히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너의 입을 닫으라. 그 당황스러움과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너의 그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입을 못 닫았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광야를 이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가다가 신광야로 바로 올라갑니다. 출애굽한 지 약 1년 6개월이 안 되는 때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하나님께서 한 1년도 지난 다음에 금방 바로 이 약속에다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신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만드시겠대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탐지하 온 다음에 보고를 해요. 먼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옥토가 얼마나 땅이 좋은지, 이 과일들을 보세요. 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이거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둘이 메고 왔대, 포도송이를. 이게 그 땅은 우리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보고하기를 포도송이 어떻게 크고 좋은 건 맞소. 땅이 그렇게 기름져 좋은 건 맞소. 그런데 그 성에 있는 곳에 안악자술이 있어 얼마나 기구를 장대한지 얼마나 큰지 또 그 성읍을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메뚜기 때만 갔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근데 녹아버린 것까지는 좋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겁이 탁 먹어가지고 심장이 꽉 먹듯이 그런 경우를 만나요. 근데 그들이 경고망동을 해요. 어떻게?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땅을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온 마음을 다해 쏟아내면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모세를 죽이려 합니까? 이 경고망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고 험한 일을 만나게 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좋구나 하고 유람하듯이 사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인생은 전투합니다. 날마다 싸워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적이 나보다 약할 때가 있어. 승리에다 화도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적이 나보다 강해. 싸워봐야 계단으로 발휘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경고망동하게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과 입을 닫자. 먼저 입을 닫아야 돼. 왜? 답답한 일을 만나잖아요. 탁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탁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 그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나고 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주시겠네. 기쁨 주시겠네. 해결해 주시겠네.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조용히 입을 닫아라. 그 순간에 입을 닫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지금 너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분명히 그것을 이겼어. 이겨낼 것이 이겨낼 것이야 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것을 이겨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은 이겨낼 것이 아니라 벌써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고 삼가 조용히 하라.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입을 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승리케 만드실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가 잘 피해가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나팔을 불도록 만드실까? 그걸 한번 기대해보자. 하나님 그런 믿음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기 말씀이 기록돼 이제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지만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처음에는요 삼가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라. 그죠? 조용히 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너가 징조를 구해라. 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기도할 것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온다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왜? 불평 나왔기 때문에 기도할 재간이 없어요. 벌써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딱 제압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데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그 역사의 힘이요, 1%밖에 안 돼. 100% 중에서 있잖아요. 마귀 역사는요,
딱 1%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늘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성령의 법과 육신이 두 마음,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싸워. 싸울 때 어디에 넘어가느냐? 뭐 때문에 넘어가느냐? 1% 때문에 넘어가. 1% 때문에. 하나님께 1%가 가느냐? 마귀에게 1%가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1%가 딱 가잖아요. 하나님 51%예요. 마귀는 49%. 그럼 마귀는 져. 왜? 51대 49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야. 51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가 마귀에게 넘어가. 그럼 마귀가 51%가 되고 하나님의 선이 49%가 돼. 그러면요. 51%가 힘을 쓰는 거예요. 49%는 힘을 못 써.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100% 다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밥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1%가 넘어가면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 말하기를 너가 내게 기도하라. 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아하스 뭐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뭔가 주시기 위해서는요, 징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는요, 불로응답하시게 되죠.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요, 태양이 15도 물러가도록 만드시게 돼요. 또 베드로를 부르시게 될 때는요, 물고기를 잡게 만드시게 되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잡아내요. 두 번째는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라고 잡아내게 만드시게 돼요. 징조를 보여주게 돼요. 내 말이,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너가 징조를 볼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하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뭐 이거 현찬한 말 물으려니까 대답도 하기도 민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제와 오늘이 또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잘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문 밖에, 대문 밖에, 대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하스 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남방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믿죠.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게 징조를 구하라. 어떤 징조? 이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그 연합한 그 두 나라가 패망하고 망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 시험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는지 내가 시험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든지. 두 번째는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뜻은 뭐예요?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 때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이 닥쳐올 고난과 조롱과 수치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앙에서 온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기 뭘 구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죠. 순종함이 아니죠.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꾸짖냐면요,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자, 다윗의 집은요, 유다예요. 남방 유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힌 것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좀 더 온전하게,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말미암아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어. 근데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그리고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돼.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내가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사람을 괴롭힌다면요.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면 그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 말씀하신다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런데 그 징조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것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처지가 극명하게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를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방 유다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한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것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과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처지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23절. 그날은 뭐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누어지는 그때를 말해요. 나누어지는 그때. 또 이 날은 또 어떤 때를 말하면 이 마지막 주의 심판의 때를 말하게 돼요. 근데 이 그날은 뭐냐면요.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때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 때에 너희들의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남방 유다 멸망 당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 날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천굴 위에 은 1000개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환난이 왔잖아요. 하나님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하스가 말하기를 아유 구하지 않을게요.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마. 처녀 잉태에서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그 날에 그것을 의뢰하는 자와 의뢰하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인데 의뢰하지 않는 자의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쭉 단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그 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천그루는요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이 어떻게 됐어요?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버려진 것, 쓸모없는 것이 나는 그런 밭이 될 것이며 또 그 땅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황폐한 들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적으로 뭘 말하게 되느냐? 풍성했던 나의 포도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있는 것들이 나의 찔레가 가시가 돼가 나를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광야가 될 거다. 황폐한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나의 포도원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내게 내 포도원이 있다면 유지하는 길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곳이 황폐한 곳을 만들지 않는 가장 유일한 능력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안 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여 기도 안 하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를 했던 그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방 유다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고 심판의 때를 보여주게 돼요. 결국 그와 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후대지로 모시지 않게 될 때는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게 찔레와 가시가 되어 나를 찔러버려요. 사람이 살 동안이 다 무너져 가지고 풀만 자라서 소와 양떼의 발이 밟히는 곳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기도가 나의 풍성한 포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의 터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다른 입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입을 닫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심령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으로, 또 복의 시간으로, 또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한 추억의 이야기로 남겨지게 되는 그 삶을 살지만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보도원이 찔레와 가시가 가득 찬 곳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의 살던 삶의 터전이 소와 양이 밟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아하스 왕이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만은 아하스 왕은 교만하게 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다 변해서 찔레와 가시가 되버리고 말고 그의 살던 터전은 다 무너져서 소와 양이 짓밟는 곳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환난을 물리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골짜기에 떨어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